창세기 32장 21절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곧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러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야곱은 잠이 오지 않았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네보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소유까지 다 먼저 건네보내는 것이죠. 자, 22절 우리 23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라고. 그렇죠? 다 건너가게 한 거죠. 다 건너보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뭘로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렇죠?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24절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젠가는 홀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먼저 떠날 수도 있죠. 또 떠나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홀로 된다는 거, 그게 고독입니다. 여러분, 고독은 도약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굉장히 아픈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최고의 스트레스가 뭐냐? 고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독은 죽음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고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독하게 지내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몇 달 만에 그 시체가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서 고독 이퀄 죽음의 그림자다. 이 정도로 고독은 무서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하면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고요. 또 홀로 있는 사람들은 보면 균형이 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변화가 심하게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도 고독할 때 옵니다. 여러분, 하와가 뱀의 유혹을 언제 받았습니까? 아담이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유혹이 가장 클 때가 혼자 있을 때, 고독할 때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혼자 있을 때 공격하고요. 성경에도 제일 불쌍한 게 언제냐면은 그 양 한 마리 비교하잖아요. 잃어버린 양, 그렇죠? 길 잃어버린 양. 많은 양떼에서 떨어져 나간 한 마리의 양, 고독한 양, 그것이 가장 불쌍한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 홀로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위험하게 쓰임받는,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위험할 때, 고독할 때,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죠. 그 고독이 무척 위험한데 어떤 사람을 보면 그 고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선택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고독이 강력해지는가? 고독과 기도가 손을 잡을 때입니다. 여러분, 고독이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고독할 때 기도를 만나면 막 부상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아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광야에 놓여서 고독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으면 위험할 때거든요. 그럴 때 기도로 야곱과 같이 기도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야곱이 홀로 되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와 씨름했다 그러죠. 많은 학자들이 이 씨름했다라는 것을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사건인데 이것을 기도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기도와 씨름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는데 전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기도할 때 전능자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었다, 외로웠는데, 고독했는데 그때 기도했다, 기도와 씨름했다, 그래서 전능자와 연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되었다, 고독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4절 25절 같이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것에 어긋났더라. 그렇죠? 야곱과 씨름한 자가 누구냐면 천사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가는 어떻게 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고관절이거든요. 이 고관절 혹시 부러져 보셨나요? 저는 고관절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부러지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고관절은요, 아프잖아요. 절대 못 걷습니다. 일어나질 못해요. 제가 한 달 정도 고관절을 아파본 적이 있거든요. 하도 심하게 운동을 했더니 고관절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아픕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벅지가 고관절이 어긋났다, 이거는요, 뭐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목발을 짚고 다닐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리가 부러졌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고관절은 기울 수가, 기어서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게 허벅지가, 고관절이 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축복을 준다 했는데 나의 고관절이 깨어졌어요. 나의 고관절이 어긋났습니다.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의 고관절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자녀를 수없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어떤 경우예요? 에서 앞에 400명의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용사를 끌고 왔어요. 장정을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야복강 앞에 지금 그 에서가 400명과 함께 있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 쩔뚝거리면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비참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야곱이 만약에 두 다리로 멀쩡하고 좀 휘황찬란하게, 그가 좀 부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때로 나누었잖아요. 그가 부유했어요. 그리고 멀쩡해요. 그러게 예서에게 갔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걸을 수가 없어요. 고관절이 망가져갖고 기어서 갈 수밖에 없는, 아마 완전한 장애가 된 거죠, 그렇죠? 장애로 살았겠죠? 그런 인생으로 지금 에서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가 흔들 수 있었겠죠. 내가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걸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네, 그렇죠? 고관절이 나가서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되었다. 육체적으로 망가진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럴 때 에서에게, 에서의 마음에 긍휼함이 있고, 그렇죠? 에서의 마음을 향한, 에서가 야곱을 향한 마음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전화이복이라고 생각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고관절 하나 망가뜨려 갖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고관절 망가졌다고 인생이 다 망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힘 빼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고운 시인을 좋아하진 않지만 고운 시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그 꽃이라는 시인데요. 단 두 줄이에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그렇죠?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잘 못 보잖아, 그렇죠? 막 1등 하려고 막 내려올 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의미하는 게 있죠. 뭐냐면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라는 거. 고관절 하나 딱 나가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관절 하나 나가보면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건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내 고관절이 나갔다고 내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6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6절에 보면은 야곱이 참 끈질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축복에 대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자죠. 천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천사인 것을 알고, 그렇죠? 싸워보니까 이 사람이 천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나를 축복하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배웁니다. 축복받는 비결,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남편, 가정의 문제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년 기도했다, 20년 기도했다,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응답받는 비결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응답받느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기도의 그 줄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조지 물러 같은 경우는 친구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죽고 나서 그가 친구가 몇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손을 꼽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죽고 나서 그가 그 장례식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요,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야곱의 축복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도 있죠. 뭐 너는 뭐 이런, 그렇죠? 담장 너머로 뻗은, 그렇죠? 이제 그게 야곱의 축복인데, 야곱의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어 달릴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은 우리가 뭔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뭔가 해서 노력해서 될 거라면 야곱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얻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뒷다리 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이게 되게 안 좋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얻는 게 축복이 아니구나. 축복은 뭐다? 그냥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걸 놓치기 싫었던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해서 되는 일이 이 축복이라면은 자기가 뭔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냥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 사람 되는 사람이네.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죠. 우리가 소위 이렇게 말하잖아. 내가 막 뭔가를 해서 돈을 막 얻으려고, 이것도 뭐 되게 좋은 거지만 돈이 저 사람을 막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돈이 따라오는 것 같아. 뭔가 되는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자녀를 볼 때 열심히 안 살았거든요. 쟤 공부도 못했거든요. 자녀가 막 풀리는 거예요. 막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남편이 막 사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노력한 거에 비해서 막 되는 사람들, 뭔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뭔가 되는 사람이, 이게 야곱의 축복이다. 저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 되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되는 야곱의 축복을 저 스스로 그냥 정리를 내려보면 야곱의 축복은 그냥 되는 축복이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뭐 다 돼야 돼요. 기도하면 건강도 하나 주시고 회복시켜 줍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저는 6, 7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3, 40%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되는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이런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뒤로 넘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치는 뭔가 되는 그런 가정, 되는 교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야곱의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이런 축복이에요.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십니다. 저는 이게 28절이 믿음이다, 이게 신앙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그렇죠? 엘이 뭐예요? 여기서 엘이 엘로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개입하신 거는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있는 인생으로 바꿨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를 재창조하셨듯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게 재창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재창조가 아니라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은요.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나는 게 뭐예요? 내가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걸 몰라갖고 거듭나는 게 뭐냐?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게 재창조인 거죠. 저희 동네 아파트가 20년이 넘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다들 그 리뉴얼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해요. 우리 앞집에도 신혼부부가 사는데 제가 이제 한번 봤는데 아주 깨끗하게 리모델링,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리뉴얼 정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재창조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있는 인생, 엘이 붙은 거예요, 엘.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름이 다 엘이에요. 라엘이, 이엘이, 다니엘. 예. 다른 이름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들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했다. 예. 그렇죠? 저는 없었거든요. 태어날 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믿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엘이 붙는 거예요, 엘이. 엘이 붙는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그 아이들 인생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 엘이 되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내 인생이 재창조가 되었다.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경제적으로요 그만 부유해져도 돼요. 그렇죠? 정치가들요, 여러분 정치가 아무리 정치 잘해도요 안 됩니다. 대통령 하나 잘 뽑는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엘이 돼야 돼요. 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 우리 믿는 우리가 엘을 붙드는 거예요. 엘.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엘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민족,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야곱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축복이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 예배하고 대면으로 예배하고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황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가정과 여러분 심령과 교회와 나라가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에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오,